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말을 낳았으니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으며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놓을 것이라.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불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의 원수에게 더하리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사야 66장 1절로 14절의 말씀. 자, 이 말씀은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입니다. 이제 내일 이사야 66장 15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내일 한 번 더 보면 이사야서까지 다 끝나게 됩니다.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사야 66장을 묵상하는데 이사야서의 마지막 장, 이 마지막 한 장을 통해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그리고 또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이틀 동안 더 깊이 묵상하면서 이사야서를 은혜 가운데 이제 마치기를 원합니다. 자, 이사야서는 시작하면서도 제가 몇 차례 말씀드리기를 성경의 축소판이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구조가 성경과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가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전체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이사야의 구조가 1장부터 39장까지가 한 덩어리이고 40장부터 66장까지가 또 하나의 덩어리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를 둘로 나눈다 그러면 1장부터 39장까지
또 40장에서 66장까지를 이렇게 나누게 됩니다. 자, 1장부터 39장까지는 마치 구약 성경이 39권이듯이 짜임새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장에서 66장까지는 전체가 27장입니다. 마치 신약 성경이 27권인 것처럼 이렇게 구조적으로 이사야는 바로 성경 전체를 이렇게 구조화시킨 것처럼 구성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내용적인 측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장부터 39장까지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많은 열국에 대해서 그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심판하시겠다는 심판의 말씀이 주를 이루고 있고, 또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은 심판으로 끝내시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총을 베풀 자를 남겨두신다는 것과 또 그 구원의 은혜가 어떻게 펼쳐질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바로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지난 7월과 또 이제 8월달 이 중순까지 우리가 이렇게 한 달 반 동안에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의 말씀을 쭉 읽어왔습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66장의 말씀을 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에 보게 되는데, 이 66장의 말씀은 마치 구조적으로 보자면 신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이 요한계시록인 것처럼 바로 이 66장의 말씀은 요한계시록을 닮아 있습니다. 자, 어제 보았던 65장의 말씀과 66장의 말씀에서 마치 요한계시록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말씀하시는 요한계시록 21장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65장의 말씀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겠다라는 말씀을 어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66장의 말씀에서는 오늘과 내일에 걸쳐서 이 마지막 장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이시다. 모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궁극적으로 심판하실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 안에 그를 택하시고 또 지키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에 대해서는 영원토록 그들과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 하나님이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저들에게는 참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이 이제 이사야서의 마지막 결론처럼 이 66장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 66장 오늘은 우리가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각 구절이 말씀이 의미하고 있는 바들을 이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자, 여기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하늘이 내 보좌, 내 의자다. 땅은 내가 발을 딛고 있는 나의 발판이다.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은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이요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과 마침이라고 하는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초월성,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초월하여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 가운데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나의 발판이니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내가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들을 통치하신다는 그런 말씀까지도 이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 너희가 만든, 인간들이 만든 그 고작 작은 그 성전에 내가 갇혀 있겠느냐? 너희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내가 안식할 처소가 도대체 어디겠느냐? 니들이 아무리 성전을 짓는다 하여도 그 성전 안에 내가 과연 거기에 거할 만한 곳이 되겠느냐?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뒤에 이어지는 2절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비록 내가 이 세상 모든 만물 가운데 모든 곳에 거하며 하늘이 내 보좌고 땅이 내 발판이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내가 다스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 인간들이 지은 그 작디 작은 그 성전 가운데 내가 임하는 것은
그곳에서 전심으로 마음 다하여 예배하며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을 찾는 이들을 내가 만나기 위해서 그 성전에 내가 임재하는 것인데, 너희들이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아니하고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듯하지만 오히려 그 예배의 모습 이면에는 악을 행하는 것을 가지고 있으니 그러한 너희들이 드리는 그 예배의 처소에 내가 과연 있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그들이 생겼느니라.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은 내가 돌보려니와. 자, 이 2절의 말씀이 66장에서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 하반절에 나오는 물은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마음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은 내가 돌볼 거다. 그들이 예배의 처소에 나와 예배 드리면 나는 그들을 만날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 이 모든 것들이 다 나로 말미암아 생겨진 것이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러하다. 그러나 너희들이 만든 그 성전 안에 내가 임재하는 까닭은 마음 가난한 심령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 통회하듯 회개하고 내 말을 듣고 내 말을 순종하며 중심을 다하여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러한 사람들을 내가 돌보기 위해서다. 나는 그러한 사람들을 돌본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마지막 부분에서 내가 돌보려니와, 누구를 돌보냐?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에 통회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이 사람들을 돌보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그와 반해서 이제 3절과 4절의 말씀 아주 길게 이어지는 이 구절 속에서는 그렇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찌하실지를 말씀합니다. 자, 3절의 말씀을 보시면 3절이 아주 길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소를 잡아 드리는 것은 살인함과 다름이 없이 하고 어린 양으로 제사 드리는 것은 개의 목을 꺾음과 다름이 없이 하며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이 하고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함과 다름이 없이 행하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한즉. 자, 이 긴 말씀, 이 3절의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 예배를 드립니다.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립니다. 이것은 율법이 정한 제물들입니다. 그런데 소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도 이 소를 잡는 것 자체가 형식적으로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고 있으면서도 뒤돌아가서는 살인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소를 잡아 예배를 드리는 그 자체가 사실은 살인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때는 소도 잡고 양도 잡고 율법대로 모든 예배를 다 드리는 것 같지만 뒤에서는 살인도 하고 개의 목을 꺾어서 가증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제물로 여겨지는 것들을 제물로 드리는 자들, 그래서 그 드리는 예물은 돼지의 피와 다름이 없다, 분향하는 것은 우상을 찬송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행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서 겉으로는 예배하고 찬송하지만 그러나 그 속으로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것들을 행하는 자들, 바로 이러한 자들에 대해서는 그들은 자기의 길을 택하며 그들의 마음은 가증한 것을 기뻐하고 있다. 마음 가운데 자기가 자기의 길을 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제멋대로 산다는 겁니다. 제 생각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하면서도 소도 어린 양도 하나님 말씀하신 뜻대로 예물을 드리면서 예배하고는 있지만 제멋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 자기의 길을 택하며 라고 하는 이 3절 9절을 세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 부분을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나의 뜻을 묻지 않고 제 뜻대로 한 자들이다. 또 쉬운 성경을 보면 이러한 사람은 자기 멋대로 하며 내 뜻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다. 자기 멋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따르지 않는 자들. 자,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시냐면 4절 말씀에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며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무서워하는 것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즉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4절 맨 앞부분에서 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게 하여 주며,
자, 택하여 주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번역에 있어서 우리가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을 좀 같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도 참 의미 있는 번역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마음이 가증한 것을 즐겨하면서 제멋대로 제 생각대로 자기 길을 택해서 가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하나님 또한 유혹을 그들에게 택하여 주겠다. 다시 말하면 그들이 그냥 유혹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겠다 말씀하는 것이고, 개역개정의 성경의 번역은 그런 거고, 자, 새번역 성경의 번역으로 이 부분을 보게 되면 그러기에 나도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들이 제 뜻대로 자기의 길을 택하면서 가증한 것을 기뻐하며 살고 있으니 나도 역시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어서 무서운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게 하겠다. 이렇게 새번역에 번역되어 있습니다. 자, 쉬운 성경의 번역으로 보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아주 간단하게 그 의미를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저들이 자기의 길을 택하며 자기 뜻대로 제 생각대로만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 가증한 것을 즐겨하는 저들을 내가 심판하겠다. 이게 새번역 성경의 쉬운 성경의 번역인 겁니다. 개역개정 성경과 새번역 성경과 쉬운 성경의 번역이 각각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말씀드리지만 번역 성경들을 읽어가는 것은 번역 성경 자체가 신학적인 작업이기 때문에 제가 늘 설교할 때마다 다른 번역 성경들을 자꾸 이야기하는 까닭은 그 속에 깊은 신학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어지는 4절 하반절에서 이는 내가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으며 내가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며 내가 기뻐하지 아니하는 것을 택하였음이라. 내가 저들을 심판하고 또 나의 뜻대로 그들을 혹독하게 다루며 그들을 유혹 가운데 내가 내버려 두겠다. 저들이 유혹을 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겠다.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는 자가 없고 내가 아무리 말하여도 그들이 듣지 않고 오직 나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있으며 내가 기뻐하지 않는 것들을 저들이 택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들을 심판하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 불러도 대답하지 않는 자들에 대해서는 그냥 그들이 제 뜻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러한 말씀들을 깊이 묵상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의 말씀에서 경건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내버려 두겠다, 그대로 내버려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3차례나 반복하시면서 로마서 1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는 경건치 않은 모든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오늘 66장을 묵상하여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은 그들을 유혹 가운데 그들이 유혹을 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큰 경계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와 반해서 오늘 이제 5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제 뜻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앞에 가증한 것을 행하는 그러한 자들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을 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떨며 두려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며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사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들은 수치를 당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5절도 아주 길게 되어져 있는데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들아,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아, 이러한 뜻입니다. 그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너희 형제가 너희를 미워하고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쫓아내고 너희를 박해하고 너희에게 고통을 안겨주면서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희 기쁨을 우리에게 보이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비꼬듯이 조롱하면서 말하게 될 거다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그들이 말하는 이 이야기를 살펴보면 여호와께서는 영광을 나타내셔서 너희들을 한번 기쁘게 만들어 주는 거
한번 우리에게 보여줘 봐라. 이렇게 너희 형제들이 너희들을 그렇게 박해하면서 미워하면서 말하게 될 거다. 그러나 그들은 반드시 수치를 당할 거다. 내가 그들을 심판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연상되어지는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밑에 있는 병사들이 이야기합니다. 너 자신을 한번 구원해봐라. 여호와가 너를 한번 구원토록 한번 해봐라. 바로 그러한 말씀이 이 5절의 의미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나타내셔서 한번 너를 구원해 보도록 해봐라.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보겠다. 한번 우리한테 나타내 보여봐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수치를 당하게 하겠다. 심판하시겠다 말하는 겁니다. 6절의 말씀, 떠드는 소리가 성읍에서부터 들려오며 목소리가 성전에서부터 들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시는 목소리로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고통으로 몰아넣고 그들을 핍박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등진 자들에 대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이 그의 원수에게 보응하겠다 말씀합니다. 그들을 그 보응하는 목소리가 성전에서도 요란스럽게 들릴 거다. 떠드는 소리가 또 목소리가 되어져 있는데, 이 떠드는 소리와 목소리가 어디서 나오냐면 성읍에서부터 그리고 성전에서부터 들린다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성읍에서부터 성전에서부터, 이 말은 성전에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사람조차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을 조롱하듯이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게 다가 아니야 말하는 자들이 있는 겁니다. 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한다고는 했지만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사주했고 주님을 십자가로 내모는 장본인이 되었던 겁니다. 이렇게 성전에서부터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결정하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가증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반드시 보응하시겠다, 심판하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7절서부터 마지막 14절까지의 말씀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운 마음으로 늘 순종하기를 힘쓰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 구원의 말씀, 또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 시온은 진통을 하기 전에 해산하며 고통을 당하기 전에 나마를 낳았으니. 8절, 이러한 일은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자, 이 표현은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마치 여인이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진통도 하지 아니하고 해산을 한다. 고통을 당하기도 전에 아들을 낳는다. 자,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가 있느냐? 이런 일을 본 자가 누구 있느냐? 없다. 어떠한 여인도 아들을 낳고 딸을 낳고 자녀를 낳으려면 그 낳기 전에 해산의 진통을 겪어야만 된다. 그러나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통도 하지 아니하고 고통도 당하기 전에 해산하게 될 거다. 자, 이 말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진통도 또 해산의 고통도 없이 너희들이 해산하는 것처럼 너희들이 수고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이 바벨론에서의 모든 생활을 청산하고 너희들의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이 아무런 수고함도 없이 구원함을 얻게 될 거다.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회복되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가게 될 날이, 예루살렘으로 귀환하게 될 날이 있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내가 행한 일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자, 여기 이 7절과 8절의 말씀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학적으로는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가항력적 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저항할 수 없는, 우리가 거역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달려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서 해방되어서 그들이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페르시아 왕을 세워서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이스라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는 것,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8절 말씀,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있느냐, 이러한 일들을 본 자가 누구냐, 이렇게 역사하는 것들을 경험한 자가 누구냐,
하나님 말씀합니다. 어찌 나라가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러나 너희들은 한순간에 구원을 얻겠다. 너희들은 하루아침에 나라를 회복할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이 8절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바로 그 은혜를 얻은 민족이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민족은 이 8절의 말씀을 정말로 놀랍게 경험한 민족입니다.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기겠으며 민족이 어찌 한순간에 태어나겠느냐. 일제 36년의 그 강압 통치 속에서 도무지 해방될 것이라고 하는 희망은 아무것도 없는 민족인데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우리는 독립을 맞이하고 해방을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시온은 진통하는 즉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결정되어지는 그날 도적같이 그 은혜가 임하게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예상치도 못한 날에 우리가 마음 가운데 소망하였던 모든 은총이 하루아침에 주어질 수 있음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하나님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역사를 결정하고 진행하는 것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너희들은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다. 이러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9절 말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아이를 갖도록 하였은즉 해산하게 하지 아니하겠느냐. 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해산하게 하는 이인즉 어찌 태를 닫겠느냐 하시니라. 자, 하나님은 아이를 갖도록 하시고 해산케 하시는 분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이를 갖는다는 것은 우리의 인생의 미래에 대한 소망을 말합니다. 이 모든 소망을 내가 어찌 태를 닫아버리듯이 닫아버리겠느냐. 반드시 너희들 안에 소망의 약속을 주었으니 이 소망의 약속을 잉태하고 있는, 마음 안에 품고 있는 너희들 안에서 그 소망이 반드시 출생을 통해서 나타나도록 내가 반드시 너희들에게 해산하여 그 모든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너희들은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읍과 함께 기뻐하라. 다 그 성읍과 함께 즐거워하라. 그 성을 위하여 슬퍼하는 자들이여 다 그 성의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성과 함께 기뻐하라. 한때는 그 성으로 인하여 너희들 슬퍼했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예루살렘 성, 그 예루살렘 성 안에 세워진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곳, 거기서 하나님 만났던 그 즐거움과 기쁨을 너희들이 회복할 터이니 너희들 즐거워하고 기뻐하라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는 이처럼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겠다. 위로의 하나님이 다시금 11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11절, 너희가 젖을 빠는 것 같이 그 위로하는 품에서 만족하겠고 젖을 넉넉히 빤 것 같이 그 영광의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라. 12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그에게 평강을 강같이 그에게 문나라의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주리니 너희가 그 성읍에 젖을 빨 것이며 너희가 옆에 안기며 그 무릎에서 놀 것이라. 13절,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여러분 11절, 12절, 13절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어린 아기가 어머니의 품에 안겨서 어머니 옆에서 어머니의 젖을 빠는 것처럼 그가 그 품 안에서 위로를 얻는 것처럼 마치 어머니가 자식을 위로하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13절에 말씀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사야 66장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서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이사야 49장 13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은즉 그의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12절,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곧 나이니라. 이사야 52장 9절,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도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함 같이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을 때에 12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평강이 강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넘치는 시내같이 흐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평강이 강같이 시내같이 흘러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될 때에 14절에서 너희가 이를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로하시고 너희의 삶 속에 평강을 강같이 내려주시는 것을 보면서 너희 마음이 기뻐서 너희의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같이 너희들의 심령이 너희들의 삶이 무성한 풀처럼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손은 그의 종들에게 나타나겠다. 하나님의 은총의 표적이 나타날 것이다. 그와 반해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의 원수들에게는 더하여질 것이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그 능력의 손으로 주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안에서 늘 거하여 하나님 뜻을 따르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이 나타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6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삶에 마음 가난한 심령으로 회개하며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도 영광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내일 마지막으로 15절부터 24절까지 66장의 마지막을 통해서 이사야의 결론 이야기를 내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늘 충만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사야서를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함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라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복음이 됩니다. 이 말씀과 같이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찾아오시고 역사하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평강을 강같이 그 영광을 넘치는 시내같이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풍족하게 누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여호와의 손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머니가 그 자식을 위로함같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마음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강같이 시내같이 넘쳐 흘러서 날마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우리 성도들의 모든 인생 삶 속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